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 앞에 무너져 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착해 보여서 죄 안 짓고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아마 죄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언제 보통 넘어지게 되시나요? 너무 좀 막연하죠. 제가 보기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부인하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 넘어지셨나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탐욕을 갖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별거 아닌 그런 경우에 넘어지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전자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여러분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하면 살려줄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경우는 전 없다고 봅니다. 저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 가운데 그런 협박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자잘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유혹 가운데 꽤 많이 넘어져 봤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실까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 넘긴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난 괜찮다 싶으셨을까요? 내가 짓는 죄 정도는 별거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대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하면요, 뭔가 계획된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통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유대 달력을 보면 봄이 되면서 한 해가 시작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딱 지금이 새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왕들이 벼르고 있다가 날짜 정해놓고 한 곳에 모여서 한판 붙어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들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전쟁을 꼭 봄에 해야 될까? 날씨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날씨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추워서 전쟁을 못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지역은 겨울이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비가 그치고요. 그리고 땅이 마릅니다. 무엇보다도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랑 많이 다르죠. 우리처럼 봄에 새싹 돋아나고 씨 뿌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시기에 보통 그들은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이쯤에 있습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죠. 이 초실절은요, 보통 6월절 다음 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6월절 다음 날, 그러면 우리의 부활절하고 또 어울리는 날이 되죠.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부활절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계산하는 방법이 부활절은 좀 다릅니다. 하여간에 대충 그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시기가 되면 그만큼 어디를 가도 식량을 조달하기에 편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전쟁을 멈췄다가 봄이 되면 주변 국가들이 다 기어 나와서 그냥 투닥투닥 영토 분쟁을 아주 일상적으로 해왔다라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 전쟁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시기에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시기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요압을 보냈대요. 그 다음에요.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을 보냈대요. 그 다음에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답니다. 온 이스라엘 군대라고 해서 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거기 가서 전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전쟁은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봄이 되면 기어나와서 시작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반복적인 투닥거리는 영토 분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목숨 걸고 사활을 걸고 정말 총력을 다해서 암몬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왜요? 왜 갑자기 암몬을 그렇게 사활을 걸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조문단을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나하스 집안에 대한 다윗 나름대로의 은총을 베푸는 거였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했으니까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나하스가 먼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정의. 그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했을 때 은총. 은총은 뭐라고요? 약속에 기초한 사랑. 근데 한운이요, 조문단에게 엄청난 모욕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했죠? 조문단의 수염을 반 잘랐죠. 그리고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요. 다른 나라의 조문단을 이렇게 대우한다. 이거 전쟁을 하자는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이제 다윗과의 관계 가운데 도저히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는 힘이 안 되니까 주변 국가들에서 용병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 봤지만 그 용병들은 10장 후반에서 다 정리가 돼요. 그런데 아직 암몬 자손이 남았는데 겨울이 온 거죠.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끝내지 못했던 암몬과의 전쟁을 끝내려고 다시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최선을 다했다. 총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봅니다. 1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방금 읽었던 구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녁 때. 그 다음에요.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 다음에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2절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온 그 이스라엘 옆에 지역까지 다 평정했습니다. 힘이 너무 강해요. 감히 다윗을 상대할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다윗이라고 한다면, 강력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온한 하루 정도 지낼 수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쉴 수 있잖아요. 왕인데. 그런데 이 구절을 1절과 연결해서 보면 뭔가 석연치 않죠.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을 무너뜨리려고 총력을 다했다라고 했어요. 사활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다윗은 그 전쟁에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왜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낮잠을 잤다는 거죠.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었답니다. 산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전쟁 중인데요. 왕이니까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참모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고 또 보고를 받고 또 작전 지시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하고 사고를 치고 나서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을 때 불러들이거든요.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동침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강해요. 어느 누구도 넘볼 수가 없지만 전쟁은요,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쉽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아는요, 그 전쟁 중에 있다가 불려왔는데 그 전쟁을 생각하면서 도저히 긴장 상태를 늦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가하게 쉽니까? 내 지금 동료들은 다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잘 보세요. 아니, 장수도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한 나라의 왕이 총력을 다하는 전쟁 중에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냐고요. 이게 누구 나라인데요? 그 다윗의 나라잖아요. 장수도 이렇게 걱정하는 전쟁을 왕이 아무 걱정을 안 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늘 전쟁터를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이면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굳이 왕이 직접 나가서 싸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야 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좀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이 생길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엄청 많았는데 그 경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왕이 너희들의 것을 다 빼앗을 거야. 이렇게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대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도 왕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판단하기를 왕이 우리가 좀 빼앗아 가도 된다.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나가서 싸우고 우리를 잘 지켜주면 된다. 그러면 왕이 필요한 거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다윗은 지금 암몬하고 전쟁을 하는데 총력을 다했어요. 모든 군사를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전쟁에 안 나가요. 저녁 때까지 낮잠 자고요.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서 한가하게 산책하고 있고요. 바람이나 쐬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의 역할에 관심이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다 그게 왕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름 부었을까? 다윗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러라고 기름 부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윗이 제일 강하니까 다윗에게 맡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면서 자기에게 기름 붓는지를 다윗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하러 백성들에게 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들의 기대를 아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 그리고 다윗이 가만히 그들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 이건 일종의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왕이 되면 잘 지켜달라는 언약. 처음엔 잘했어요. 처음엔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직접 전쟁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서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 정도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정도 지났다라고 보는데 이제 안 나갑니다. 요압 보내서 네가 싸우라 그래요. 전 군인들을 다 보내도 나는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는 나까지 안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변했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 하나님께서 왕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경고할 때 딱 한마디로 뭐라고요? 왕이 너희들 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점점 변해가는 왕이라면 그 다음 기대되는 게 뭐예요? 이제 다 빼앗을 겁니다. 그들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은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2절 다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잘 보세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었어요.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 왜 올라갔을까? 여자들 목욕하는 거 훔쳐보려고 올라갔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 이건 진짜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고죠. 그런데 이게 우연의 사고로 남기 위해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리고 자리를 피하면 되죠.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우연히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끝까지 우연으로 남았을 거고요. 성경에 기록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잘 보세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대요. 이제부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면 여자를 보면 다 간음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딱 오늘과 방금 이야기 드렸던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 부분부터예요. 의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 처음 우연히 여자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죄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지 알아봐라. 이 시점부터는 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알아보겠어요? 뭐 하라고 알아보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음욕으로 짓는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의 뉘앙스를 잘 보시기 바라요.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은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 말은 서로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밧세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겠죠.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길래 왕인데 건드리면 안 될까? 첫 번째 엘리암의 딸이래요. 두 번째 우리아의 아내래요. 이 엘리암과 우리아는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가장 최측근 딱 30명이 있는데 그 30명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거기에 이 두 사람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 커졌다고요. 엄청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30명 딱 다윗과 가장 가까운 사람 뽑으라면 그 중에 2명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건드리면 안 돼요. 게다가 우리아의 아내라잖아요. 유부녀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아든 누구가 됐든 유부녀잖아요. 유부녀는 건들면 안 돼요. 여기서 충분히 멈춰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일부 다처제가 어느 정도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유부녀는 안 돼요. 아무리 일어나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하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밧세바가 아닙니까? 신하된 입장에서 왕 안 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애둘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멈췄어야죠.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신하도 아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 좋은 신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처음만 볼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여기서부터 범죄입니다. 범죄.
왜 불렀겠어요? 왜 데려오라고 했겠어요? 칭찬하려고? 아, 내가 우연히 봤는데 당신 진짜 이쁘더라. 이 칭찬하려고요? 아니면 내가 우연히 봤는데 봤기 때문에 미안하다. 사과하려고요? 말도 안 되죠.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도전의 수준을 넘어서 이건 범죄입니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더 나아갔으니까 범죄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히 죄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성경은 또 재밌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잘 보세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했대요. 그러니까 마치 원인이 이 상황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에서 여성들의 생리기간을 부정하다고 봤어요. 근데 그 생리가 끝나도 일주일 동안은 또 부정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는 해에 정결의식을 해요. 뭐 특별한 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빨고 그리고 몸을 씻는 거죠. 그 후에 관계가 가능합니다. 다윗 앞에 불려온 여인이 그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정결의식을 행했으니까 이제 다윗이 관계를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생리를 했다라는 건 임신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생리를 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거, 그 이상이 지났다라는 건 임신 가능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과 억지로 동침을 하잖아요. 그 동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 모든 결과는 다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고 다 다윗 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볼까요?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예상했던 대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누가 봐도 다윗의 아이라고요. 그래서 밧세바는요,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궁금합니다. 밧세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자는요, 밧세바가 일부러 왕이 보는 그 앞에서 목욕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볼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윗이 주체가 돼요. 성경은 다윗의 범죄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밧세바의 범죄함도 관심이 없고 밧세바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다윗이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할 때 밧세바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유혹하고 한 사람이 넘어가고 눈 맞아서 가늠한 거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간부와 음부는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에겐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 죽이지는 않겠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살린다고 치더라도 밧세바는 간음을 했다면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밧세바를 향한 책망도 없고 죽이지도 않았다라는 건 밧세바의 의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음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최악이지만 그보다 더 악한 강간죄에 해당이 되죠. 위력에 의한 강간. 질이 엄청 나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나 임신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 밧세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처절할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짜증날까요? 남편이 있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남의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거기에 반항도 한번 해볼 수 없고 힘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했는데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이 변했다. 왕이 변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경고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의 것을 다 빼앗아 갈 거야. 딱 그 일이 일어난 거죠. 백성의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그것도 최측근의 아내를 빼앗아 가요. 더러운 타락의 모습이 보이죠. 쓰레기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성경에 어쩌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맨날 도망 다녀요. 정말 지칠 때까지 도망 다닙니다. 10수년 동안 도망 다녀요. 그런데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다 참아냈습니다. 전쟁을 나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적으로 나가겠지만 다윗만큼은요, 하나님 때문에 싸운 사람이고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운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만 봐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 중요해요. 다윗이 언제 무너졌느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무너지더라고요. 왕의 일이 나가서 전쟁하는 건데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을 안 하고 방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기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무너지지 않아요.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다닐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지느냐? 평온한 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한가하게 산책이나 하고 있을 때 그 눈에 들어온 아름다운 여인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그 여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인을 보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정욕을 억누르지 못했다. 언제요? 한가할 때.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건 전 큰 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주는 압박이 있겠죠. 엄청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기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넘어지느냐?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걸어가다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땅바닥에 박혀있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 거 한 방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큰 거 한 방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살면서 실제로 한 방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순교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갑자기 막 교회 하나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한 방에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평신도인데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평생 돈 모아서 내 일생에 교회 하나 지어주는 게 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봤어요. 믿음일 수 있죠. 저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잘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렇게 한 방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사람들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정에서 밥을 먹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큐티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큐티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저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삶의 기본, 신앙의 기본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살면요, 아무리 큰 일을 이겨내고 아무리 큰 일을 잘 해내도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 앞에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혹시 작은 일이라고 좀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움, 질투, 남을 향한 험담, 당짓는 거 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을 무시하고 큰일 하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지루할 것 같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서 다윗처럼 대단한데,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평온한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무너져서 죄를 짓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대단한 이벤트나 어떤 사건 속에서 완성되고 증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래서 어쩌면 지루하고, 그래서 어쩌면 좀 벗어나고 싶은 그 삶이 하나님 나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런 대단한 일 순종을 해야 될 순간에 큰 업적을 만들어내는 일은 전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일상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쁘죠. 피곤합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는가? 이 삶에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내 삶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텨내고 있는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별거 없을 것 같은 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